한 해의 이맘때쯤 되면 한 해의 지나감에 대한 덧없음도 느낌과 동시에 열심히 살았는데 후회가 되는 일도 많고 또한 아쉬움도 많이 생기는 그런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1년 동안 살았는데 뭐하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고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회한이 드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까?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은 참 슬픈 장면이 나오는 현장입니다. 유다 왕국이 마지막으로 멸망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에 등장합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항상 슬픈 일이고 정말 참 피를 부르는 비극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되는, 왜 이렇게밖에 이 나라가 결론을 맺을 수가 없었을까, 참 아쉬움이 남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왕국을 건설하고 그 나름대로 뭔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볼 때에 참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드는 대목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09년 한 해를 우리가 이 자리에 놓고 볼 때에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이 1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삶 속에 우리가 후회도 들고 아쉬움도 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1년의 삶 가운데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1년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막아주시고 여러 가지 보호가 있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하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개입하시지만은 그 우리의 삶, 1년이라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에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는 단호하게 채찍을 드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년의 삶을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좀 나쁜 현상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말 못할 환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것이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은 아니었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채찍을 드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야 될 때는 과감하게 채찍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은 그러면 채찍을 드시는가? 우리의 1년의 삶 가운데에 세 가지 경우에 하나님은 꼭 채찍을 드십니다. 그리고 내년 1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채찍을 드는 순간은 첫째는 과거를 답습할 때입니다. 과거를 답습할 때.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시드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유대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앞에 선조들의 좋은 선례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긴이라든가 여호야김, 이 두 선조들의 왕들의 선례가 있었는데 그 선례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 여호야긴과 여호야김 두 왕을 통해서 이 시드기야는 무슨 교육을 받을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시드기야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왕위에 올랐을 그 11년 동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선조들의 과거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를 향하여 채찍을 드는데, 여러분,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자녀들을 다 처형해 죽여버리고 마지막에는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을 끌고 와서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는 죽었습니다. 왕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줘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줬는데 그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다가, 여러분은 2009년 한 해 동안에 2008년도에 하였던 그 하나님을 향한 못된 습관이나 죄악된 모습을 금년 한 해에 답습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채찍을 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안 지나갑니다. 여러분, 과거를 답습할 때 2010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2009년구에 답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맞았던 채찍을 2010년도에 다시 맞지 않기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를 답습할 때 하나님은 채찍을 드십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 하나님은 채찍을 드시는가?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을 때는. 시드기야 왕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인과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줬습니다. 마치 오늘날 매 주일마다 강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교훈 주는 것처럼, 동일하게 시드기야에게도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를 보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시드기야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권했지만은 교만하여서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거 있습니까? 오늘 꼭 회개하십시오. 다 떨어내십시오. 그 채찍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내 삶 속에,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을까? 여러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뭔가 계속 끊어지지 않는 뭔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말하면 내가 넘어졌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채찍이거나 경고의 채찍이란 말이죠. 세 번째, 언제 하나님은 채찍을 드시는가? 정체성을 상실할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때에 와가지고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러 중신들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똑같았다 이 말이죠. 어쩌면 오늘날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덴티티,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상실할 때 하나님은 과감하게 채찍을 드십니다. 왜 채찍을 드시는가? 과거를 답습하고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고 정체성을 상실할 때에 하나님이 왜 채찍을 드시는가? 그때 채찍을 들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불감증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불감증은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불감증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잘 나왔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꽉 막혀서 눈만 감았다 떴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가 잘 나오십니까?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5분만 통성기도 시켜보면 여러분의 기도의 실력이 다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기도 소리 못 듣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앉으면 몇 명 된다고 제가 여러분 음성 다 압니다. 저 뒤에서 기도해도 제가 다 뭐 기도하는구나 제가 압니다. 저도 목회 한 20년 하다 보니까요, 저도 뻥소리 났어요. 그래서 척하면 척이에요. 여러분 모를 것처럼 보이죠? 단지 모른 체 할 뿐입니다. 목사 어리숙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모르는 체하고 넘어갈 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모를 거야. 천만의 말씀. 제 텔레파시가 얼마나 높은데요. 네. 거짓말 좀 보태면요, 여러분 집에서 방구 끼는 소리까지 제가 다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나와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은 영적 불감증에 빠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채찍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채찍을 드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채찍을 드십니까? 예, 채찍을 드십니다. 채찍을 들어야 우리가 눈을 뜬다는 거죠. 하나님이 채찍을 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눈을 뜰 생각도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그냥 편안하게 잠자다가 1년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은 과감하게 채찍을 들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채찍을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때야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떠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1년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그런 것입니다. 영적 불감증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분명히 알고 이것은 이렇게 했는 걸 알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세상의 소리가 내 귀에 압도적으로 들려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는 1년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채찍을 맞아도 여러 번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채찍을 드십니다. 왜 드시느냐? 우리의 눈을 뜨고 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의 법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대통령 음성 잘 들어야 되고 대통령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티켓 먹고요, 잘못하면 어레스트 당하고 제일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무시할 때에는 하나님이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쩌면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 번 때렸을 겁니다. 때렸는데 그거를 못 깨달았다면요, 내가 영적 불감증에 빠져가지고 지금 정신이 내가 나갔구나,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깨어 경성하자면 내가 2010년도에 더 크게 얻어맞지, 그렇게 기대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채찍이 멈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적 불감증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녀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채찍을 드시고 금년 한 해 동안도 채찍을 들면 그 채찍이 우리에게는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에게 환경적인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가지 위기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통해서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1년 동안에 못 들으셨다면 여러분 이번 연말에 깨어나셔서
2010년도에는 틀림없이 내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바르게 살아야지 마음을 다잡는다면 하나님의 채찍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받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단호하게 채찍을 드십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동시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복을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찍만 드시는 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하십니다. 회복을 주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 22절 23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종결시키고 이제 너희들에게는 채찍을 거두고 내가 너희들에게는 회복을 허락하겠다. 하나님이 회복을 주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말 안 듣고 하나님 속이나 썩이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회복시켜 주시는가?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였어. 내 눈앞에 현실이 급급하고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릴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1년 동안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채찍만 휘두르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09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부분에 실패하셨습니까? 어떤 부분에 절망하셨습니까? 어떤 부분에 낙심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실패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면 부모의 입장으로서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부모가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다. 편치 못합니다. 그 자식이 잘못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요 부모는 잠 못 자는 것입니다. 잠자리가 불편해서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서 그 자식이 잘 될 때까지는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왜 회복시키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의 나락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부실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수표를 얼마나 날리는지요.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2009년 한 해 동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공수표 몇 번 날렸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가 몇 번 정도 날렸나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날렸다. 헤아리다가 포기했다. 그렇게 말씀. 부끄러웠습니다. 이거 목사가 이러니 평신도들은 오죽하시겠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 좀 받으면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천부여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왔네 하고 막 하다가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약속이냐고. 그냥 어깨만 하면 이리 하면 끝나요. 하나님 앞에 시집이 뚝 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그렇게 어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라고 신명기에서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이
1년을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오늘 이 아침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은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는가?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전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여기 22절과 23절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아가라, 가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라, 이렇게 명령한 거지만 이 명령은 사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꼭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보아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일어설 수 없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을 주도하시는데 오늘 내가 이 회복을 위하여 할 일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어긋나고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그 즉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의 삶이 뭔가 모르게 부실하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까? 지나간 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서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우리가 한 해 며칠 남은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냐, 늘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서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남은 며칠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동안에 쌓여있는 모든 상처와 모든 쓰라림과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끌어안고 2010년을 맞이하는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아요. 단호하게 채찍을 드시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왜 이러냐? 하나님 뭐 병 주고 약 주시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갔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가서 같이 밭을 재배하는데 하루는 그 가나안 농군학교 뒤쪽으로 가니까 고구마 밭이 쫙 있어요. 근데 고구마를 가니까 고구마를 캐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농군학교 그 뒷뜰에 있는 고구마를 캐놨는데 고구마 하나가 사람 머리만한 거예요. 그리고 와, 세상에 뭔 고구마가 이렇게 큰 게 있느냐, 어떻게 고구마 이렇게 크게 키워놔. 그 이분이 놀래가지고 그 가나안 농군학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비료를 써가지고 고구마가 이렇게 사람 머리마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에서는 비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고구마가 이렇게 크게 재배가 됩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김을 맬 때, 고구마 밭에 김을 맬 때마다 호미 날이 있잖아요. 호미 날로 고구마를 살짝 자극만 준다는 거죠. 조그마한 상처를 낸다는 거죠.
그러면 고의로 상처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 고구마가 그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아물면은 또 호미에다가 또 슬쩍 상처를 낸다는 거죠. 이거를 몇 번만 내면은 고구마가 모든 에너지를 고구마 거기에 알맹이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고구마가 이만하게 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이와 같이 다루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채찍을 맞을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흔적이 남습니다.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돌아와서 회복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서 그것을 또 하나님의 주도로 회복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회복은 뭐냐?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채찍을 맞으면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셔서 또 성장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고, 우리는 결코 자르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본 경험이 없으면 도대체가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네 가지의 동기부여를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멘텀을 준다는 거죠. 그 모멘텀의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를 회복받고 치료받는 와중 중에 뭐를 경험하느냐? 첫째는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할 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함정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성장합니다. 그때에 커진단 말이죠. 그렇구나. 두 번째 회복해 주는 동기부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원래의 어려움과 고통을 새로운 한 해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래의 어려움과 고통을 자꾸만 묻어버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래 우리가 당했던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미암아 나에게 참으로 귀한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었구나. 2010년도에는 내가 이것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2010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연단받는 기간으로 바꾸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금년 한 해는 왜 그렇게 운수도 없고 복도 지질이 없는지, 금년 한 해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만이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복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회복이 주는 모멘텀은, 동기부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하지 않는 자는 그 어디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하지 않는 자는 그 어디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채찍을 맞는가 하면요,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품을 벗어나가지고 내가 이리 보면 될 것 같은 생각으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거기서 뭔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찾아보려고 뛰어다니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다가 오히려 하나님 품을 벗어나가지고 더 고생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를 통해서 회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품은 여호와 하나님 품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성장케 하고 회복해 주는 동기부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해 주는 동기부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죠. 이 회복을 경험해 본 자는 하나님이 참,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못된 마음도 품고 못된 행위도 했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끌어안으시사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냐. 그때 뭘 배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녀구나.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녀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판국인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한번 자녀된 자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통감할 때에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찍과 회복 이 두 가지의 극단을 우리에게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아 우리를 성장시키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 해를 이렇게 저렇게 다 마감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셔서 이 며칠 남은 동안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면 바로 그것이 내 인생과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또 시작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그렇게 한 해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한 해를 예비하고 준비해야지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